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언약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는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해 주신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1장과 연결되는 기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1장 14절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동일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과 목적을 붙잡았느냐? 첫 번째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이 산업 현장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땅에는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할 수 없는 고통이 자꾸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업 현장은 더하죠. 이런저런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오는 어려움들이 더 큽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두 번째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방황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되어져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만회별로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경향이 더 많고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데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자꾸만 고통 속으로 그것도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특히 산업 현장에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배경과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덮치는 문제가 있죠.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성되고 자꾸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정신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판단과 결정은 안 할 텐데 막 그런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위기 속에 특히 산업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생과 현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보이셨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축복이 이루어진 내용이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 맞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거나 성결했거나 최선을 다했거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 주신 축복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때부터 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몰랐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축복의 일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정말 20년, 30년 그 선교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처음에는 정말 자녀들 햄버거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막 미안해하기도 하고 막 지금도 얘기하시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물론 사역이 커지고 잘 됐다 이거보다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요. 아니 미국 그 50 몇 주입니까? 몇 주인지도 모르겠는데 52주입니까? 그 전체를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한 25년, 7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그 다민족들, 또 국제결혼한 가정, 그 후대들,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찾아서 52개 주에 시교회들이 막 깔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당신도 보고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런 축복들의 막 그 포럼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거군요. 물론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그 시작선상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저주는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고 절망스러운 조건이었지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약속인데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약속.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체험이 안 되잖아요. 결국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이 약속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갔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산업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면 압니다. 이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 사람, 약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삶의 내용이 그 일을 내가 차지하고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이 일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일을 붙잡고 결국 몸부림치다가 이 일을 조금 덜 차지하면 화가 나고 더 차지하면 이제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 일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 되지가 않아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축복보다는 괜찮다 그래도 다 빼앗겨도 된다. 아, 잊어버려도 된다. 이 언약 속에서 너 이래도냐? 예, 저는 이래도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힘이 빠지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복음의 비밀, 이것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부분이 안 보여지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맞다 틀리다 또 더 노력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분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내면으로서도 그래요. 숙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5년, 10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싸움하는 전문꾼이 됩니다. 왜? 주도해야 되니까요. 아까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이 드러나도록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본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섭섭하거나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랜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거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100명쯤 모이면요. 복음 메시지 못 합니다. 100명 모이는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모이는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못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날 이유도 없죠.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저는 그 날이 얼마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죠? 기회가 왔을 때 더 진하게 과연 복음이 전부인가를 저는 설명할 사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절날 하얀 옷 입고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내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지만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힘들 때도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있는데 조금 주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나니까 상황과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 힘들다거나
뭐 이렇게 상대적 열등감에 빠진다. 이게 아니라 점점점 교만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더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캐릭터가 교만한 캐릭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끔 물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냐고. 뭐 별로 없다고. 근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 아니, 자꾸 믿어진다고. 오늘도 뭐 성교사님 다니면서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는 100%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왜 어젯밤에 조개구이 먹을 때 돈 안 냈냐고 100% 믿어진다. 본인이 막 내놓고. 참 저는 이렇게 된 게 현장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산업인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성교하는 얘기를 했겠죠, 그죠? 저는 임박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업 현장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앞에 있었어요. 순교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산업 활동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조건과 관계없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가다가다 은혜 받고, 일하다가도 은혜 받고, 일 끝난 후에도 은혜 받고, 남에게 비난받을 때도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남이 칭찬할 때도 은혜도 되고, 이렇게 돼요. 결국은 고난의 총량이 나야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8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평생을 하나님이 다루셨잖아요. 왜죠? 200만 명을 먹이고 살려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못 모르고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써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고마 할 만한 믿음을 지금 형성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시게 될 겁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과 달란트와 관계없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약속.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말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니까는.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이 조건과 시스템과 만남을 통해서 다 맞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자란 성도들이 제 아들이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단 열흘 동안 집중한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길밖에 없느냐?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거의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약간 흔들렸다가도 또 주님 바라보면 그 은혜를 또 주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통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통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내 작은 일, 이런 작은 만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성령 인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정말 세상에 이길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을 가지고는 산업 현장의 배경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는 악한 세상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생각과 틀도 못 벗어납니다. 더군다나 호시탐탐 속이고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 선교사님들 그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또 끝나고 모세아 드리면서 몇 분하고 또 포럼을 하면서 정말 각 대륙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몇 사람만 움직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겠구나. 여기에 마음 담은 산업인과 마음 담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이 정말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괄호 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괄호 열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 이 축복을 주십니다. 괄호 닫고. 육신, 경제, 산업, 전부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땅의 것 플러스 하늘의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죠? 제자 삼아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월등히 나아졌을 때는 다 믿겠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었다니까. 그리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불과 몇 명 아니에요. 한 3천 명, 5천 명 정도. 그리고 또 율법주의하고 갈등하고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죠? 안디옥 교회로. 그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더 좁혀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일들이 진행이 된 거죠. 현장에 하나님은 다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초대교회 붙잡은 언약, 우리에게도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그때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땅에다가 뭘 많이 건설하자가 아니라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믿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모든 통로와 환경은 갖춰졌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얼마나 미디어 환경으로 함께 세우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거의 줌으로 각 나라, 저 아프리카권의 사역자들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고무적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교도 이제 줌으로 세워서 통역자들이 들어와서 통역해주고 말이죠. 이 통역자가 못 들어오면 저 나라에 있는 통역자가 들어와서 해주고 그런 포럼을 들어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불신자,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고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이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휴거될 날짜를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재림주 그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인으로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 앞에 서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붙잡은
분명한 목적,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증인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뭐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고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이죠. 틀림없는 약속.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이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마어마한 결핍과 노이로제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많아요. 신자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부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건져주신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너무 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1000억 정도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눈에 보이니까 감이 오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너무 지구가 크니까 평평하게 보이듯이 잘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날 발견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두세 살 밑에 우리 김영철 선교사라고 있는데 케냐에 야 50 넘어서 무슨 선교 현장을 가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뭐 크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서 안 되면 문 막히면 그냥 배낭에다가 집보따리 싸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지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로서의 대단한 꿈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지금 안 가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라고 하는 마음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앞으로까지 순회하고 있어요. 차량도 제대로 없어서 그 대중교통 타고 막 다니면서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꼭 한 일주일 넘게 수혈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만나서 보니까 아주 얼굴이 이렇게 되고 그 현장에 8월 달에 그 찾은 목사님들 돕는 신학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열러 와달라고 해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6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놨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팠는데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병,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예수 믿으면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그 영적인 질병화된 것은 끝나버립니다. 제게 있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늘 계산하고 이게 이익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될까? 이것 때문에 뭐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서 하실 일, 이 복음을 좀 제발 끝까지 전해줘라. 현장에 가서. 그거는요, 다 아는 얘기인데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느 날, 예, 동기가 안 없어질까 봐 쓸 때마다 오늘도 포럼 하는데 성교사님과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 내려놨다고 또 얘기했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는 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3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두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정 못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입구에 도달할 상황이 되면 깨닫습니다. 함께 하신 게 맞구나. 그래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 보험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가면 확실히 깨닫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몽딱 모아서 하나님 자녀 중에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지옥을 딱 5분만 구경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 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남교회 20대 때 있었는데 거기는 금남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크게요. 지옥불을 보며 전도하세요. 일련 표어가. 근데 진짜 뜨거운 교회거든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니 교사들이 저도 교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1시에 뵈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한 3시간, 4시간 전부터 아이들 집으로 가요.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인계받아서 그 다음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 그 다음 집으로 데리고 가. 버스 태워가지고 뭐 사 먹여 가면서 그러면 3, 4시간 걸쳐서 교회 와요.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도 뭐 전달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바글바글한데? 또 3, 4시간 걸쳐서 한 명 한 명 끌고 가서 다 집으로 데려다 줘요. 제가 3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반이 저의 반이 40명이라니까 나중에 1년 지났는데 부흥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교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옥불을 보며 전도하는 그 지옥불이 막 이렇게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게 막 이렇게 방향을 막 몰아붙여요 교회가.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교사들이 헌신했는데 제가 그때 한 7천 명 모였어요 어린이 파트. 어마어마하죠. 그 우리는 너무 어떤 방법,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조건이 너무 많이 다가오는 건 뭐죠? 초대교회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세워졌다.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죠? 생명건 기도를 한 겁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어졌죠. 그것도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 충만의 그 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는요, 매일 이 때가 저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날로 응답받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세상이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세상이 각종 이론으로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내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라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당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정말 이게 모든 것이다. 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인정하는 그날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지막 초대교회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도, 산업 현장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게 있거든요. 반드시 그 언약 위에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나타나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행동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진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꼭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이 떨어질 수도 있죠.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5나라에 모였으니까 방언이 필요하죠, 이때는. 필요하면 지금도 방언을 터뜨리겠죠. 홀로 해외 현장에 갔는데 말은 통하지 않고
그때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면 제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방언으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전 경험했거든요. 제가 영어 거의 못하는데 제가 떠듬거리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영어로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미안하죠. 삼중 통역, 사주 통역 하는데 이런데도 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제가 전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도 않아. 신기한 거는요. 전도문 더 많이 열려요. 그럴 땐 방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방언이 터졌다. 저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 정도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거든요. 이것 붙잡고 맞냐 안 맞냐 고민할 때는 벌써 좀 늦은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생명운동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찾아오고 모여지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도문이 열릴 때 경제권을 휘어잡는 약도도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노력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셨대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집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에도 하나님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원수도 꺾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전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느냐. 창세기 18장 6절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성취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메시지를 일부러 우리가 막 쪼개고 분석하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현장에서 인도받을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요리사 마음대로 메뉴를 막 테이블에 내놓습니까? 주문한 대로 내놓죠. 고급 요리는 고급 요리를 주문한 테이블에 배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영에다 부어주면 눈에 안 보이는데 육체에 부어주리니 증거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이 어떨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집을 결정할 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 또 제 목회자로서의 미래를 결정할 때 계산하고 안 맞는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는데 정말 그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을 줬기 때문에 그 결정을 선택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결정은요,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협력으로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다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협력으로 있게 해주시고 10년 정도 예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1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0년 기회를 더 주세요. 20년 지난 겁니다. 지금은 20년 훨씬 더 지났죠. 그런 결정과 선택이 보통 교육자들은 잘 생각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은 가야 되겠는데 모든 교회 활동을 다 하고 현장을 못 가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교육자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구나. 3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야 성사님과 소통해 보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30년 동안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인도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때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마귀의 주특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겁니다. 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속이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언약의 백성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임박했는데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언약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큰 길로, 닫으시면 좁은 길로 가시면 돼요. 문 안 열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기보다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아직도. 본격적인 사역은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에 언약하신 대로 문을 여시면 저는 본격화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때는 제가 이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너 원래 그 정도 수준보다 못했어. 그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제가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정말 100% 인정하고 나니까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결론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에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모든 염려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아무 문제 없어요.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기억하세요. 만약에 언약 붙잡은 사람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돼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승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2장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16장 사도행전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로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일도 역사할 것이고 날마다 역사하실 것이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는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현장의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그 내게 부딪히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전달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산업 현장에 문을 여시는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산업 현장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초대교회 허락하신 그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